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육신이 양식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이때에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입은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듣기를 거부하고 또 읽고 묵상하기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아버지, 이 자리에 새벽 성도로 불러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받아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핍절하지 않도록, 곤비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원리와 이치가 단순한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고 양치질하고 머리를 감으면서 느꼈던 거는, 여러분 밥을 매일 안 먹으면 힘이 없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러다가 계속 안 먹으면 죽어요. 양치질을 왜 하느냐? 이빨 썩지 말라고. 안 닦으면 이가 썩어요. 안 닦으면 냄새가 나요. 왜 머리를 감느냐? 매일매일 안 감으면 냄새가 나고 머리가 가렵고 그렇잖아요? 김종국이라는 연예인이 왜 매일매일 그렇게 운동을 하느냐? 2-3시간씩 투자를 해서. 몸이 건강한 것도 건강한 건데 이제 그쯤 된 사람들은 유지를 하는 거예요. 유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식스팩을 유지해요. 몸매를 유지해요. 운동을 다니시다가 안 다녀보고 또 다녀보고 한 사람들은 과형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유지가 안 돼요. 세상의 원리가 똑같아요. 왜 매일매일 책을 보느냐? 그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운동선수가 매일매일 슈팅을 하고 매일매일 뛰느냐?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들으면 믿음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 들어요. A를 A로 보지 않아. A 다시로 보거나 B로 본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 눈에는 그게 A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 눈에는 B로 보여. 왜 그래? 목사가 A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A를 갖고 있는 사람은 A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목사는 A인데 성도는 B야.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B에 맞는 목사나 그 설교를 자꾸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B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목사는 A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스피릿이. 즉 가정에서도 정치 얘기를 왜 하지 말느냐?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 어떤 사람은 자유국민의힘, 어떤 사람은 민주당. 부부간에도 안 통하죠. 왜? 갖고 있는 사상이 다르니까, 색깔이 다르니까. 왜 불통이 되는 줄 알아요? 왜 소통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생각이 달라서요. 제가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서, 그래, 매일매일 머리를 안 감으면 냄새가 나고, 매일매일 이빨을 안 닦으면 이빨이 썩겠지, 매일매일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다가 나중에 죽겠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라 그랬느냐? 왜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고 했느냐? 영적으로 막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묵상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루 중에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성도들이야 오늘 들은 새벽 성도들조차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말씀 들은 거를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묵상을 하고 되새김질을 하느냐. 근데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은요 쉽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매일매일 이빨을 닦아요? 냄새 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향기가 난다. 더 악한 냄새가 난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전혀 크리스찬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전혀 교회를 섬기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같지 않아. 스스로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의 모습과 세상의 냄새가 나는지, 그걸 매일매일 그걸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왜 샤워해요? 더러우니까, 냄새 나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안 씻는데 냄새가 안 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안 씻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명품 옷으로 둘렀다고 쳐보세요. 더 가관이야. 그거를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너희는 토해냄을 당할 것이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을, 마음을 잘 닦고 또 양식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소망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어떠한 환경이 닥쳐도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항구 여일 동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안해요. 아무리 좋은 여건에 있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실 듯이 항상 기뻐하는 거래요. 제 아내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집안에서. 그럼 제일 정확한 거겠지. 상수. 나랑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 집에서 하는 말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이게 아니라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뭐냐? 저한테. 뭐가 그렇게 좋아? 되게 웃긴 게 또 어쩔 때 뭔지 알아요? 내가 막 묻잖아요? 나는 좋아서 묻는 건데 나보고 묻지 말래. 그건 또 무슨 심보야? 내가 막 묻잖아요? 맨날 뭐가 그렇게 좋으니? 그리고 웃지 말래? 그럼 승질내? 인상 쓰고 있어? 뭐가 그렇게 맨날 좋아서 웃니? 저는 좋아서 웃는 거예요. 그럼 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항상 기뻐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잖아요. 다른 건 못 이루시더라도 그건 이루시라고. 아멘.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거라도 노력하시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거라도 이루어가시라.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가 없는 사람은 세웠다가도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마지막 단락인데 4절만 딱 본문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까지 1, 2장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깊이 묵상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죽하면 바울 사도도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까지 써놨을까요? 그죠?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19절에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가 뭘 받고 있느냐 이거를 얘기할 수 있으면은 지금 전체 이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이거를 쭉 얘기를 했고 2장으로 와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희들이 과거에는 어떻느냐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들 기억해봐라.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또 언급을 계속해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가 기억나세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울었을 때가 언제예요? 그 감동에 복받쳐가지고 또는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울었던 제가 언제예요? 그때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찬송했을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기억이 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야,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먹이고 입힌 신이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신이야, 이걸 왜 하나님이 계속 구약 성경에 강조하는지 알아요? 이것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언제예요? 언제 울어봤어요? 언제 회개의 영이 충만해봤어요? 언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뜨거움에 복받치는 눈물을 그 은혜에 찬양하다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 나를 울게 하는 찬양팀이 없었어요? 나를 울게 하는 설교를 못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울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교회에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어느 교회나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뭘 찾아요? 여러분의 입맛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맞는 이 교회 목사님은 빨간색이라고 그래. 이 교회 목사님은 파란 쪽 같은데 뭐 이러고 찾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단이 아닌 이상, 사이비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교회라면 동일한 마음으로 내가 접근을 해야 되고 거기서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어느 교회를 가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느 교회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명심하시고 신앙생활은 교회를 고치려고 하고 목사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셨을까? 그 교회에서 특별히 드러나는 내 모습을 고치라고 해요. 그럼 딴 데로 옮기셔? 이사를 가고 나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교회를 가면 또 아직도 못 고친 나의 성품이 또 드러나. 그거 고치라. 이 그러므로는 전에 있는 이야기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너희들은 교회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닌 이방인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긴 한데 오늘날로 보자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생각을 해보시라고. 근데 이게 또 모태신앙들은 그때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인들 중에서 아직도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 전과 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기 전의 모습과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닌 후의 모습이 그게 불분명하거든.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 손잡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신분이 어떻게 변했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 모든 그 손주들까지도 뿌리, 그 가문 같은 걸 얘기해요. 권속은 가족이야,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신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어 있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여러분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아무튼 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25년이 지났습니다. 권순신 목사님 그리고 저 정확히 중간에 배 목사님, 자, 세 분의 목회자들이 이곳에서 헌신을 했어요. 사도들이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다고. 당시에 바울 사도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으면,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으면 없다고. 지금 그 얘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11절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지금 자신이 터를 닦아뒀고 다른 이가 또 세울 거래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그랬고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가 그랬고, 파운더가 있으면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부흥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대를 이어서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그러다가 열매를 거두는 자가 있어요. 열매를 못 거두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열매를 못 보고 고생만 하시다가 씨만 뿌리고 김 메고 밭 메고 물만 주고 그러다가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열매가 있는 거죠.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뿌린 기도 때문에. 열매를 따먹는 거죠, 자녀들이. 그러나 부모님이 뿌린 게 없다. 자녀들이 따먹을 열매는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뿌리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고 물질의 씨앗도 뿌리셔야 자녀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1차적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닦은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맞아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고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퉁이 돌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헤드스톤, 어떤 번역에서는 더 chief of stone 라고 번역을 했어요. 헤드스톤 또는 코너스톤, 주춧돌, 모퉁이돌, 더 chief of stone, 돌 중에 chief래. 리더고 가장 대장이래. 그렇게 번역을 했다. 모퉁이돌.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다. 건축에 있어서의 이 돌은요, 기준이 되고 벽돌을 쌓을 때 기준이 되는 돌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이 되고 중심축, 그리고 기준이 되는 돌.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 페트라. 그런데 예수가 오늘날은 그게 모호하죠. 근데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춧돌이고 이 말씀이 헤드스톤이고 이 말씀이 코너스톤입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중심이 없는 거죠. 이게 없는 사람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언제는 이렇게 말했다가 언제는 이렇게 말했다가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흰색이야 검은색이야 그러니까 회색이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다가 어쩔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습은 어떤가를 잘 들여다보시라. 내 모습이 어떤가. 여기서의 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고 실제적으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터를 말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도대체 안에서를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으셔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되고 성령 안에 있으셔야 되고 밖에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을 한다 그래요. 자, 건물은 서로 연결을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이쪽을 쌓고 이쪽을 쌓아, 모퉁이돌을 기준 삼아서. 자, 그렇다면 이걸 비유하는 건데 성도들은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서로 연결하냐고. 이 사람은 각 집안마다도 색깔이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뭐 민주당, 엄마는 뭐 국민의힘, 자식은 또 진보당, 노란색. 한국의 색깔로 말하자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야. 대표적으로 한국 정치에 노란색이 진보당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 의석수도 없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양당 체제인데, 자, 이렇게 색깔이 다 달라. 어떻게 연결하냐? 이걸 다시 얘기하면 생각이 다 달라. 밥하는 것만 봐도 주방에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아니, 이걸 왜 이걸 샀어? 이걸 사지? 내가 살 땐 이게 좋은데? 근데 저 사람은 이게 싫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쓸어? 저렇게 쓸지? 내가 볼 땐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다 맞출 거예요? 뭘 어디다 맞춰?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날 준비한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준비한 사람이, 리더가, 말 그대로 셰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시스턴트들은. 근데 직장 가가지고 어시스턴트들이
셰프의 영역을 넘어서려고 해요. 그러면 잘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못해. 근데 왜 교회 와가지고는? 교회 와서는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생각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생각이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연결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이 누구 뜻이요? 주님 뜻이 목사의 뜻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그러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0명 되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모을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받아들인 게 뭐예요? 거수로 합시다. 다수결의 원칙.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 조용히 하세요. 우리 다수결로 한 거야. 하나님 조용히 하세요. 우리 백성들이 다 원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지금. 우리가 원해가지고 이 왕을 세울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게 역사 속에서 교회를 다 죽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연결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담임 목사님 안에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도 연결이 안 돼요. 그 책임은 담임 목사가 지는 거예요. 연결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갔다. 교회를. 그 책임은 목사가 질 거예요.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잘 따라갔느냐 안 따라갔느냐만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끌고 가고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요. 성경에도 어떻게 해요? 모세의 리더십에 반해서 엉뚱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죠.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라의 자손이라든지 막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되냐? 교회들마다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게 잘 되는 교회는 성장을 하는 거고 분란이 없고, 근데 그게 안 되고 서로 자기 주장만 피는 교회는 싸움하는 거고, 그러다가 다수결로 합시다. 그게 다수결로 했네? 그럼 진 쪽에서 또 가만히 있어? 뭔가 것들이 찾아내가지고 이거 불법이요 해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 걸고 비일비재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지금. 그게 뭐냐? 요 몇 명 안 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 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똘똘 뭉쳐 있죠. 그래서 매년 작년보다는 올해가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긴 뭘 좋아져? 뭐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지표가 그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와 단일을 이루지 않으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단일이 안 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절차에 따라서 복이 그 가정에 흘러가지를 않아요.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교회를 가시건 그걸 늘 잊지 마시고. 이건 영국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부모 없는 고아인지 담임 목자가 있는 양인지 아니면 벌판에 유리하는 양인지 스스로를 잘 생각하시라. 그리고 서로 연결을 하는데 무엇으로 연결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목사님의 말씀.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단과 사이비가 아닌 이상에서는 가셔서 순종하시는 게 맞다. 어느 교회를 섬기시든. 그래야지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될 때, 걸어다니는 교회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장에 가건 어느 마트에 가건 식당에 가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본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곧 교회요.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늘 명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연결해야 된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계속 안에서라고 그러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왜 우리가 연결해야 되느냐? 그래야 몸에 비유하잖아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지.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있으면 그게 한 몸이 아니잖아요. 죽어 있는 거지. 팔이 저기 떨어져 있고 다리가 저쪽에 떨어져 있고 몸뚱아리는 이쪽에 떨어져 있고 그러면 그게 죽어 있는 거지. 연결돼 있어야 한 바디, 한 몸.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요. 교회와 따로, 목사님과 따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말씀과 따로, 말씀에 아멘을 안 하면서 말씀을 판단하고 오늘 설교는 왜 저래? 목사님 또 뭔 얘기야? 이런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절대 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 거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져 가시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그의 안에서 다 같은 말이에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은 그러면 어떤 집이어야 돼요? 거룩해야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셔서 뭐 하셨어요? 일명 성전 정화 사건, 청결 사건 다 뒤집어 엎으면서 교회를 때려 안에를 싹 그냥. 근데 내가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지금 내 안에 내 영이 교회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막 부딪혀 나를 뒤집어 놓는다고. 그게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 충돌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못 고친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고개 숙이고 겸손하고 아멘하고. 근데 자꾸 뭘 따져. 이거는 이래서 안 맞고 이건 이래서 안 맞고. 그걸 고쳐야 돼요. 그걸 못 고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아버지의 집이 되질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거룩해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근데 거룩이라는 말이 또 너무 모호해요. 추상적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데시, 카도시 히브리어로 분리, 구별, 분별을 뜻한다. 분별된 삶.
구별된 삶, 물질의 구별, 시간의 구별, 언어의 구별, 섬김의 구별,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국에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을 하면서도 주일학교 강사, 교사를 열심히 했고 퇴직 후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지미 카터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실 거예요? 뭐를 구별할 거예요? 제일 구별하기 쉬운 게 제가 돈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해요. 그걸 구별하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몰라요. 빨리 고치시라. 아멘? 아멘이 잘 안 돼요? 난 그래도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그래요? 제발 고치시라. 그거 못 고치면 천추의 한거리를 남기게 될 거고, 그걸 못 고치면 자식들이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발 고치시라. 여기선 못 고치겠거든. 다른 교회는 고쳐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 교회 가서라도 고치시라. 그거 못 고치면 죽어요. 나만 아니라 가족이 죽어요. 자손이 죽어요. 제발 고치셔야 돼요. 그거를 뿌리 뽑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강하거든. 에고, 자아가 강하거든.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어요. 복이, 통로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오늘 이 짧은 말씀에서 도대체 그 안에서가 몇 번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밖에는, 교회 밖에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안에 계셔야 돼요.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성령 안에 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여러분의 가족이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깨달으시고 그 안에 계셔야, 그래야 천국 백성으로서의 보호와 권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계셔야 이 교회가 잘 돼가잖아요. 여러 가지로 만약에 뭔가 그래야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한 사람들, 회사에 충성하면 어떻게 되지? 어떤 베네핏이 있지? 승진하게 되거나, 뭐지 그거? 스톡옵션? 이런 것도 받거나 그러죠? 다 받지 않아요? 우수 사원들이 받는 거죠? 아니, 당연한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충성한 교인이, 성도가 당연히 상을 받는 거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성도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받는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또 내 안에 기준과 또 회개와 결단과 때로는 스트러글과 이런 것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통로가 끊이지 않고 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나에게 또 내가 속한 가정에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집이요, 성전이 되어지는 주님.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주여. 가정들,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